오늘은 박영선 목사의 대표적인 저서 중 하나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내용 중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초점을 나의 노력이나 나의 자격이 아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에 두어야 함을 강력하게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책 전체를 관통하는 이 메시지를 가장 생생하고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가지 관점, 즉 야곱 자신이 느꼈을 법한 시선과 책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선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관점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마도 매우 혼란스럽고 때로는 버거우며 자신의 생존 본능과 처절한 노력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그의 인생 초반부를 장식하는 장자권과 축복 쟁취 사건을 봅시다. 야곱에게 있어 이것은 아마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영민함 혹은 목표를 향한 집념의 발로였을 것입니다. 어렴풋이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적극적인 꾀와 행동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가 이용해야 할 약속의 근거 혹은 그의 행동을 지켜보시는 관망자 정도로 인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치는 베델 광야에서 그는 극도의 불안과 외로움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때 꿈속에서 본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약속은 경이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연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의 서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키시고 입을 옷을 주시어 제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서원은 감사와 믿음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미래의 안전과 성공을 담보로 한 조건부 신앙 고백, 즉 하나님과의 거래를 시도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음에도 그는 자신이 조건을 이행해야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유효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20년은 어땠습니까? 속고 속이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성실함으로 재산을 불려나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 혹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못한 개입 정도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존 투쟁을 돕는 조력자였을 뿐 역사의 주관자로는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 야복나루에서의 씨름은 그의 인생관이 압축된 사건입니다. 밤새 정체 모를 존재와 벌인 사투는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자 축복을 강탈하려는 그의 집요한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는 날이 새도록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결국 축복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평생 절어야 하는 상처를 입습니다. 야곱에게 이 사건은 자신의 끈기와 노력으로 강력한 상대를 굴복시키고 원하는 것을 쟁취한 승리의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복하고 씨름해서라도 축복을 받아내야 하는 강력하고 두려운 대상으로 인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의 삶에서도 세겜에서의 딸 디나 사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는 고통 등 시련은 계속됩니다. 야곱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 때때로 나타나 길을 여시는 분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고단하고 불안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야곱을 향해 일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선택된 언약의 상속자였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처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전체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끈질기고 변함없는 열심의 무대입니다. 도망자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신 베델에서의 약속은 야곱의 서원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야곱의 자격 없음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라반의 집에서의 20년 역시 야곱에게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야곱을 빚어가시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탐욕과 속임수조차도 당신의 주권 아래 두시고 야곱의 인간적인 야망과 자기 의존성을 깨뜨리십니다. 동시에 약속대로 그의 자손과 재산을 번성케 하심으로써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목적 있는 개입입니다. 야복 나루에서의 씨름은 하나님의 열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힘과 고집한 돛뼈로 상징되는을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패배처럼 보이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부수심으로써 오히려 그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는 야곱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새로운 정체성의 부여이며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온전히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입니다. 이후 야곱의 삶에 닥친 시련들조차 하나님은 당신의 더 큰 구속 계획, 즉 야곱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실패와 연약함, 심지어 그의 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박영선 목사의 하나님의 열심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종종 야곱처럼 눈앞의 현실과 나의 한계에 갇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하거나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 너머에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열심은 결코 식거나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야곱의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 책은 바로 이 진리를 야곱의 생생한 삶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 그리고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귀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